당신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겠습니까? 라고 물으면은 각자 대답할 게 많겠죠. 나는 땅을 물려줄 거요. 나는 돈을 물려줄 거요.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물려줄 것이요. 나는 물려줄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냥 속편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미 상속을 다 해놓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것들이 내가 다 미리 해주면은 쳐다도 안 볼 거니까 끝까지 붙들고 죽는 날까지 붙들고 있겠다고 하시는 분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내 한평생 살아오면서 내가 만든 것, 내가 모은 것, 이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아마 모든 사람이라면 다 똑같을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물려줌으로 인해서 내 자녀가 좀 더 잘 되기를, 그리고 이것을 물려줌으로 인해서 좀 더 힘을 얻어서 나보다 더 편안한, 더 좋은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그런 마음이 부모에게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고기를 잡아서 주기보다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라. 우리는 이런 평범한 진리를 잘 알면서도 그냥 주구장창 물고기만 잡아다가 입에 떠넣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녀들에게 신앙의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주면은 그 자녀는 내가 굳이 모든 것을 물려주지 않아도 그 자녀는 잘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면 그는 하나님께 엄청난 축복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의 수하에 무려 4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각각 흩어져서 양을 치거나 염소를 치거나 또 가축을 기르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400명이 내 가축을 거느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수가 얼마나 많겠는가? 가히 짐작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줍니까? 아들 이삭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이삭이 그것을 다 받아서 다 탕진했냐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그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거냐면, 이삭은 가뭄에 100배나 소출을 얻었더라. 가뭄이 들어서 농사가 안 되는 그 어려운 시기에 남들은 다 흉작을 만들어내고 먹을 것이 없는 그때에 전년도에 비해서 100배나 소출을 얻었다라고 성경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삭이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 따라서 못 모르고 산에 갔다가 죽을 뻔했죠.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드리란다. 그러니 너는 이제 죽어야 된다고 했더니 이삭은 그 말에 순종을 하고 제물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어떻게 이 어린아이가 이런 상황에서 나는 이제 겨우 10몇 살인데 나는 살아보지도 못했는데 왜 나를 죽입니까? 라고 늙은 아버지를 밀치고 도망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제물을 드려야 되고 그 제물은 반드시 죽어서 제단에 올려져 태워져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을 보고 자란 이삭은 자기가 제물이 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 아버지가 섬겼던 하나님을 섬겨온 그 삶은 아버지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고마워, 이 가사를 쓴 우리가 잘 아는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은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일찍 이었습니다. 그리고 11살부터 아버지가 배를 타고 무역을 하는 그 배에 승선을 해서 생활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흔히 옛말에 뱃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거친 사람들과 항해하면서 생활했던, 그리고 그 어린 시절을 자랐던 이 뉴턴이 무엇을 보고 배웠겠습니까?
항구에 도착하면 물건을 팔고 그 판돈으로 술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또 쓰고 또 물건을 사다 팔면서 이런 모습들만 보고 자랐던 뉴턴이 제대로 잘할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는 20대 초반에 얼마나 망나니 짓을 했는지 아버지가 너는 내가 더 이상 기를 수가 없다고 내쫓아버렸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살던 뉴턴은 결국 감옥에 갇혀서 옥살이까지 합니다. 그 옥살이를 하던 중에 이 뉴턴은 토마스 아 캠피스가 지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그 감옥에서 읽고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을까? 내가 왜 좀 더 주님을 일찍 만나지 못했을까? 그는 감옥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와서 하나님의 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깨달은 신앙의 체험을 이 찬양의 가사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는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비로소 내가 살아야 할 가치를 깨달았고, 그리고 살아야 할 이유를 알았으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그는 목회자가 되어서 유명한 영국의 목사님이 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교육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우리 아이들을 공부벌레로 만들어 놨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교육에서 똑같은 것을 가르치며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도 부족해서 학원에다가, 학원도 하나, 둘, 셋,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집에 오면 또 과외까지, 도대체 쉴 틈 없이 끊임없이 아이들은 배우고 또 배웁니다. 수많은 지식을 배우고 배웁니다. 머리가 터지도록 배웁니다. 그런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부모는 또 무엇을 합니까? 아버지는 죽어라 일하고 엄마는 쎄빠지게 일하고. 강남에 살면 그래도 살만한 집 아닙니까? 그런데 강남에 사는 아주머니가 아이 과외비를 대기 위해서 파출부를 다닌대요. 40평, 45평 사는 아주머니가 한 과목에 200만 원, 300만 원 하는 과외비를 대기 위해서 파출부를 한다. 참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현실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르쳐서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회사 취직하면은 뭐합니까? 그 아이들이 정말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좋은 부모의 후원을 받아서 성장을 해서 그들이 만들어내는 세상, 그들이 꿈꾸는 세상, 그들이 살고 싶어하는 세상을 과연 만들어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조금만 일해도 화를 내고, 조금만 힘들어도 힘들다고 못하고, 조금만 누가 뭐라 하면은 내가 여기 아니면 다닐 데 없나 내팽개치고 회사도 뛰쳐나가고, 그 정도는 그래도 괜찮죠. 너 없으면 못 살겠다고 그렇게 매달려서 기껏 결혼시켜놨더니 1년도 못 살고 헤어지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요즘 아이들은 감성으로 자란 것이 아니라 그냥 이성으로만 자라서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고 차가운 냉혈 동물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르치는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여기지 않고, 선생님도 마음에 안 들면 때리지를 않나, 머리채를 흔들질 않나, 엄마한테 일러서 엄마가 와서 수업 중에 들어와 선생님의 머리채를 잡질 않나, 선생님의 귀싸대기를 올려붙이질 않나. 이게 오늘날 교육이 이루어지는 현장이고, 또 선생님을 대하는, 교사를 대하는, 스승을 대하는 현재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선생님이라면 참 어려워요. 제 이제 예수미 때문에 제가 선생님을 두 분을 알게 됐어요. 예수미 담임 선생님을 알았고, 또 예수미 친구인 전국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뭐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연배예요. 제가 한두 살 많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라는 그 호칭에 괜히 제가 그냥 낮은 자세에 있는 것 같아요.
뭐 한동안 그런 마음이 있었고 참 친하게 잘 지냈는데 지금도 선생님이라면은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요즘은 님자도 안 붙이죠. 뭐 엄밀하게 보면은 국어 문법으로 하면 님자 붙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 야 니네 선생님 오늘 뭐래? 오늘 니네 선생님 뭐 그랬어? 니네 선생님 맨날 이렇게 학원 가기도 바쁜데 숙제만 그렇게 많이 내주냐? 선생은 선생이 아니에요. 군사부 일체라고 해서 나라 임금과 아버지와 스승은 하나와 같다. 동격으로 그렇게 가르치면서도 선생은 그냥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그런 세상에 우리 아이들을 맡기고 있다는 사실도 저는 또 참 이상한 현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승을 스승대로 대접하지 못하는 세상. 그러면서 그 스승에게 또 배우라고 보내는 세상.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글을 알 수 있는 것은 선생님이 가르쳐 주셔서 아는 것이고 가계부를 쓰면서 나름대로 생활비를 쪼개는 방법은 수학을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우리가 교회 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악보를 보고 노래할 줄 아는 걸 가르쳐준 음악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글도 쓰고 가계부도 쓰고 계산도 할 줄 알고 찬양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스승을 우리는 너무나도 우습게 보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가장 좋은 스승을 찾아 여기저기 뛰어다니지만 결국에는 찾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전국에는 학원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런데 시험이 끝나면 아이들이 싹 옮겨간대요. 저 학원에서 아이들이 점수가 높아졌으면 이 학원 아이들이 이제 샥 저쪽으로 넘어가요. 저쪽 학원 선생님이 잘 가르친다고. 기말고사 봤는데 저쪽보다 또 이쪽이 더 잘 봤다 그러면 다시 또 그 애들이 이쪽으로 샥 옮겨와요. 걔들은 시험 점수에 따라서 선생님을 바꿔가는 거예요. 애들이 바꾸는 게 아니라 물론 엄마가 바꾸는 거겠지만 끊임없이 훌륭한 선생님을 찾아다니지만 도루묵이에요. 맨날 그 학원 몇 개에서 뱅글뱅글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에게 가장 좋은 스승은 부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가장 잘한 나라 그리고 그것을 완벽하게 실험해서 성공한 나라가 있는데 어떤 나라냐면 이스라엘입니다.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머리 좋은 건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전 세계 노벨상의 30%를 유대인들이 받았습니다. 인구는 많지 않습니다. 서울 인구보다 다 작은 850만 명 정도 되지 않고 그리고 땅덩어리는 우리 강원도만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조그만 나라에서 그 사람들이 세계 노벨상의 30%를 가져갑니다. 우리 김대중 대통령처럼 평화상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노벨 물리학상, 화학상, 의학상 이런 정말 머리 아니면 안 되는 그런 놀라운 머리들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자녀들을 가르쳤기에 이런 뛰어난 머리를 갖게 되었는가? 그들의 교육 방법은 다른 것 아닙니다. 부모가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녀를 탁월한 지성을 가질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우리와 다른 교육법을 가르칩니다. 우리 아이들은 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앞에서 칠판에 막 써줍니다. 그럼 막 받아 적기 바빠요. 그리고 이건 이거다 알았지? 끝! 이게 우리나라의 수업법이라면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누구지?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은 어디서 태어났을까? 끊임없이 질문과 대답을 유도해냅니다. 학교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집에 와서도 저녁을 먹고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토라도 읽고 성경도 읽고 그리고 거기에서 의문나는 것들을 질문하고 대답을 합니다. 물론 생각이 서로 다를 수 있죠. 그렇다면 결론은 어디서 내느냐?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서
결론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언제나 경건성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어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물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그러나 그 기도는 끊임없이 날마다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신앙으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끊임없이 선생님들을, 더 좋은 선생님들을 찾아다니는 그런 부모들은 왜 그럴까요? 진정한 최고의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잠언 1장 7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찾아야 할 지혜는 찾지 아니하고 엉뚱한 데 가서 지혜를 찾다 보니까 매일 실패하고 학생들의 성적표는 매일 널뛰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자녀들은 도덕적으로 정말 순수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직합니다. 성실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혼내본 적 한 번 있었을 겁니다. 너 내가 묻는 말에 똑바로 얘기해. 거짓말하면 혼난다. 그러면은 누구한테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실직고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답니다. 너 하나님 앞에 진실하니? 나도 거짓말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 나한테 거짓말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니까 정직해야 돼.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일에 정직하니? 그게 맞는 거니? 라고 묻는데 아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도 거짓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가정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아내를 칭찬하고 자녀를 칭찬합니다. 잠언 31장 28절에 보면은, 제가 안 넣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현숙하고 복된 아내는 남편의 칭찬을 받는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숙하고 복된 아내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남편이 늘 칭찬해 준다는 겁니다. 아, 당신은 정말 훌륭한 엄마요. 훌륭한 아내요. 난 당신에게, 당신과 결혼한 것이 난 축복이요라고 칭찬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잘했다라고 칭찬하는데 우리는 친구들이 모인 데서 아유, 우리 집사람, 내 아내, 우리 아이 칭찬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에이그 팔불출. 야, 할 게 없어. 네 마누라 자랑하냐? 네 자식보다 못한 애가 어딨냐 우리 애들. 그러면서 타박을 해요. 이거는 잘못된 거죠. 내 아내 내가 칭찬하고 내 자녀 내가 칭찬하는데 지들이 도와준 거 있어요? 보태준 거 있어요? 듣기 싫으면 안 들으면 되는 거지. 꼭 그렇게 열내는 사람 보면 지 마누라는 그렇게 못하거든. 지 자식들은 그렇게 못하거든. 그러니까 배가 아프니까 이그 등신 팔불출 이렇게 놀리는 거겠죠. 여러분 많이 칭찬하죠. 우리가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칭찬은 곰도 춤추게 한다. 유대인들은 세대 차이가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쌍둥이도 세대 차이를 느껴요. 부모와 자녀들 말이 안 통해요. 부모들이 부르는 노래는 무조건이야 트로트지만 애들은 따라라라 니다리다 니다리다라라 뚜따라라따라 묵바라바빠 뭔 말인지도 몰라요. 저도 갈수록 이제 안 들려.
그도 얼마 전까지는 들렸는데 이제 갈수록 뭐라고 시부리 썼는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근데 걔네는 그게 좋다고 그렇게 부르고 다니는데 아유 저것도 노래라고 부르고 앉았냐? 이게 뭡니까? 세대 차이입니다. 얘기하다 보면 아이고 됐어요. 요즘은 안 그래. 요즘은 안 그런다는 말은 뭡니까? 세대 차이가 난다는 거죠. 너희들 세대와 우리 세대. 니네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먹던 것과 너희들이 먹던 것, 우리가 입던 것과 너희들이 입던 것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문화적인 삶 속에서 이질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갖기 때문에 세대 차이를 못 느낀답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 내려오지 아니하고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지금까지 변함없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1000년 전에 그렇게 얘기하면서 살았던 사람이나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걸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우리가 세상 문화 중심으로 가족 구성원이 된다면 세대 차이를 느끼고 가족 간에 단절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모이고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생활하고 실천하고 나가기 때문에 다른 게 없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 가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이혼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로 손꼽힙니다. 요즘은 거의 2쌍이 결혼하면 1쌍은 이혼한다고 말합니다. 옛날에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혼한 거는 굉장히 창피한 일이었고 흠이었는데 요즘은 얼마나 흔해졌는지 오죽하면 드라마에서 한번 다녀왔습니다. 한번 갔다 와서 어쩌라고. 살아보니까 아닌 걸 어떻게 해. 끝까지 살아 그걸? 하면서 오히려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그럴 줄 몰랐다고? 아니, 모르는 게 당연하죠. 30년 동안 각각 다른 집에서 살다가 만나가지고 걔가 뭐 몇 달 사귀고 몇 년 사귀었다고 다 아는 것처럼 결혼해놓고는 너는 왜 그렇게 했냐? 너는 네 집에서 그렇게 배웠냐? 다르게 자라는 걸 어떻게 해요?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이 이제 자녀를 낳아서 그곳에서 자란 결혼 안 한 미혼 여성들 25에서 34살의 미혼 여성들을 조사를 했대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이 이민 가서 2세가 되었으니까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하나 봤더니 10명 중에 7명이 한국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더래요. 아니 미국 사람이 되었어도 부모가 한국 사람이고 나는 한국 사람의 피잖아요. 국적만 미국이지. 그래서 한국 사람하고 결혼할 줄 알았는데 미국 사람하고 결혼하고 뭐 어떤 나라 사람하고 결혼하고 다 다르더래요.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왜 한국 사람과 결혼하지 않냐고 외국 사람과 결혼했습니까? 우리 아빠 때문에. 나도 한국 남자하고 결혼하면 그 남자가 우리 아빠 같이 살까봐. 한국 남자들이 어떤지 아시죠? 뭐 우리 교회는 저기지만 드라마에 나오는 거 보면은 소파에 누워서 리모컨, 재떨이, 물 완전 아내는 그 리모컨이에요 진짜. 말만 하면 음성 인식이 돼가지고 착착 해줘야 되는. 술 먹으면 또 어때요? 그래서 한국 남자하고 결혼 안 하고 미국 남자하고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했다는 이유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말 제대로 잘 살려면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되는데 그 가장 좋은 스승이 누구냐면 바로 부모라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6장 1절에 보면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라 하고 말하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한 것이기 때문에 부모는 부지런히 이것을 내 자녀에게 가르쳐야 되고 내 손주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왜 저렇게 됐을까? 그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제대로 양육하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가르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뉴턴이라는 목사님처럼 또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처럼 화랑방탕하게 살다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이단에까지 빠졌던 어거스틴이었지만 어머니의 그 가르침의 소리를 잊지 않고 듣고 있다가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로 3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 아들과 내 손자, 아들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손자에게도 가르치라는 거죠. 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드렸던 것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살면은 내 날이 장구하게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들었으면 멈추지 말고 그것을 하라는 겁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가르친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재물을 물려준다고 해서 그 자녀가 다 잘 되라는 법 없어요.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르쳐주면은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면은 그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즘 사람은 한 푼이라도 내가 더 물려줘야 내 자녀가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많은 그건 옛말인데 한데 정말 옛말 틀린 거 없더라고요. 부자가 3대를 못 간답니다. 내가 땀 흘려 벌어봐야 소중한 걸 알고 아낄 줄 아는 것이 되는 땀 흘리지 아니하고 부모 턱에 부모에게 받은 것으로 쓰다 보면 허랑방탕 성경에도 나와 있는 사람 있잖아요. 탕자가 바로 그 사람.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가르치면 그들이 땅에서 크게 번성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스승으로 세워준 부모님. 우리는 교육대학을 나오지도 않았고 사범대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선생님들보다 나는 내 자녀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그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그의 숨소리만 들어도 나는 그 애가 어떤지를 알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데서 지켜본 부모로서 가장 좋은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친다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부모, 가장 훌륭한 스승이 될 것이며 또 내 자녀들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스승으로부터 제대로 배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 부모로서 그런 교사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